당신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나는 단순한 지성으로서가 아니라 주술적 의미로 이 말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혼의 거울 속으로 초대합니다. 공감하는 자, 그 이상하고도 밝은 존재는 단순히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고대의 무언가가 당신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을 짊어지도록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 봅시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어서 그 가운데 가장 자기인식이 뛰어난 사람조차도 듣고 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몰래 누군가에 의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실체입니다. 공감하는 자로서의 당신은 고통을 통해 어두운 방에서 빛을 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에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보내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것에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당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의 배고픔에서 교묘하게 빛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기생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것을 소비하려고 다가옵니다. 나는 이것을 심리적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몰래 소비하는 것 말입니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해롭지 않게 느껴졌던 대화 후에 다 소진된 듯한 느낌. 진정으로 요청한 적은 없지만 항상 기대했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난 후에 기이한 피로감. 당신의 감정이 심지어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당신 자신의 몸에 결코 홀로 있는 적이 없는 듯한 그 스산한 느낌. 이것들은 감수성의 과장이 아닙니다. 과민한 반응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것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이 말하려는 속삭임입니다. 이제 꿈의 상징적 세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종종 깨어있는 삶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제가 치료했던 여성은 그녀가 유리돔에 갇힌 황금새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주위를 까마귀들이 맴돌며 인내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돔이 약간 갈라졌고 그러면 까마귀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설명할 수 없으며 울며 깨어났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녀의 표현의 은사인 감정이 입자는 심령의 빛이 새어나게 만듭니다. 까마귀들은 어둠의 무의식적 전형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배고픕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녀의 주고자 하는 마음, 그녀의 빛나는 존재로 이를 통해 빛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돔은 그녀의 심리적 경계,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미약한 시도입니다. 감정이입자는 종종 개방성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형식 없는 사랑은 신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할 때는 환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슬픔을 안고 분별 없이 융합할 때 당신은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야 할 점은 더욱 위험하게도 이런 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종종 여러분의 그림자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유용해야 한다고 믿는 그 부분은 공모자입니다. 혼란 속에서 자라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며 의미를 찾은 그 부분도 공모자입니다. 한때 방치되고 거부당하며 무시받다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면서 역할과 이름, 정체성을 발견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다시금 이러한 양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처럼 순환은 지속됩니다. 강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합의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제가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나 다정함 또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새로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길 갈망하는 자아에 빛나는 맥동입니다. 공감자가 진정성 있게, 공연적으로가 아닌 빛날 때 드러나는 것은 단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통합하며 의미를 드러내려는 영혼의 빛나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의 빛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매혹적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이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자아도취자나 학대자, 조종자에게 당신의 빛은 사람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자원으로서 무언가를 끌어내고 통제하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의 이야기와 매력, 애정으로 위장된 의존성, 위기로 가장된 혼돈과 함께 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형 상처는 신성에 의한 버림받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깊게 느끼고 말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며 부모님과의 정신적 교감을 시도했던 아이였을 것입니다. 선원이 파도를 지켜보듯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익혔고요. 폭풍을 피하기 위해 항상 돛을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감성적인 사람으로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일찍 깨어나도록 강요받았고 이제 성장하여 큰 몸에 여전히 그 아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스캔하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면 거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말이죠. 충분히 주면 붙들어질 것이고 조용히 고통을 견디면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오래된 배신입니다. 당신이 텅 빈 상태에서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고갈되고 계속해서 고갈됩니다. 그러다 피곤함을 목적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이 희생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순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른 사람들이 끌어당길 속박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계속 준다면 그것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빛이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빛을 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동정만을 원하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계속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질투하게 되는, 당신을 존경하는 부서진 사람들과 계속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법이라고 말하다가 당신을 말라버리게 하고 그들의 갈증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계속 어머니처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랑이라고 부르겠지만 그것은 소유입니다. 당신은 악마가 아니, 가치를 잃은 옛 신화, 구원자로서의 존재, 희생적인 정체성에 의해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생충처럼 당신의 심리에 침범한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자아는 자신이 너무 많이 느낀다는 이유로 그림자 위에 있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고통받기 때문에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 깊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그림자는 온전함을 희생하면서도 필요로 되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약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역동성과 정체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빼앗기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빨아먹는 자들, 이용하는 자들, 빼앗는 자들은 당신이 열어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빛만이 아니라 그 빛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한 조용한 희망 속에 당신의 영혼을 계속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신의 어두움을 통합하고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나르시시스트나 조작하는 자, 혼란스러운 연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당신 자신이거나 고통이 신성함과 동의어라고 여전히 믿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허기가 당신의 책임이라고, 피로가 당신의 유용함의 증명이라고. 이것이 그림자의 가장 깊은 기만입니다. 우아한 기만이 속삭입니다. 너는 소모될 때만 가치가 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내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를 물으면 그녀는 아무 언어도 없습니다. 오직 타인의 필요 목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절망에 능통하고 자신의 절망에는 벙어리입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된 해리입니다. 당신의 빛이 보호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무의식은 성자와 노예, 돕는 자와 인지를 도덕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너지, 패턴, 반복만을 볼 뿐입니다. 당신이 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 과도하게 주고 과도하게 먹이고 지나치게 펼칠 때 무의식은 그것이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밑에 깔린 원형의 구조를 고려해 봅시다. 공감하는 사람의 심장에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었던 켄타우로스 키론의 신화. 그의 고통은 그를 현명하게 만들었지만 그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뛰어나지만 당신 자신의 균열은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빛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 자신의 슬픔, 보호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당신 안에 있는 아이와 함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쉽지 않나요?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랑이 얻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치유는 투사를 통해 올 수 없습니다. 다른 상처 입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구할 수는 없고, 친구들을 구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어린 시절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공감은 신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것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고대 사원에서는 오직 대사제나 대여사제만이 내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손을 대기에는 입문하지 못한 자들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사랑하는 공감자여, 당신에게는 문지기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든 당신의 신전에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슬픈 사람, 미소 짓는 사람, 어지러운 사람에게도 당신은 개방성을 깨달음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함은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별하는 것입니다. 식별력은 공감자의 잃어버린 덕목입니다. 느끼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흡수하지 않는 것, 그 공간을 지켜보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자와 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공감자를 마치 정체성 배지나 유행하는 전형처럼 축하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건대 대부분의 자칭 공감자들은 실제로 감정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직관을 과민 경계심과 혼동하고 연민을 공동의존과 혼동하며 주는 것을 자기 지우기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트라우마와 얽혀 있을 가능성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을 읽는 능력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존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당신의 감각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훈련된 신경계의 잔존하는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공감을 상처로부터 분리할 때 당신의 빛은 명확해집니다. 다른 폭풍의 바람에 깜박이지 않습니다. 부패가 아니라 등대가 됩니다. 어떤 환자는 문이 없고 창문만 있는 집에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가구를 훔쳐갔고 어떤 사람은 부엌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녀의 침실에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사생활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녀는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내 집에서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보십니까? 이 집은 경계가 없는 공감자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환영받지만 아무도 걸러지지 않는 곳, 영혼이 접근 가능하지만 방어되지 않는 곳, 그리고 결국 자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필요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됩니다. 당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집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과 자물쇠, 벽을 지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밖에 머무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폭풍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주권자로서 자신의 자아가 그곳에서 완전히 소리 높여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가리면 그것은 더 밝게 빛납니다. 소모되지 않기를 거부하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필요로 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신의 재능은 순수하고 깨끗해지며 순교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빛이 보존될 때 그것은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당신에게 기대어 사는 이들은 이 변화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다고, 변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역학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그 패턴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는 공감자는 결국 쓰라림과 원망에 가득 차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한때 연민을 느꼈던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다치고 차가워지고 경화된 상태로 말이죠.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빛은 끝없이 재생 없이 주어질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미래를 맞이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빛나길 원합니다. 당신이 현명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빛이 희생이 아닌 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흩어놓은 당신 자신을 모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내어준 웃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평화, 당신을 전혀 아끼지 않았던 사람을 돌보느라 묻어두었던 꿈들, 그것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모두 다 당신은
스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공허함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영혼이며 영혼은 결코 소모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감정이입의 길은 신성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을요. 빛이란 진정 무엇일까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인가요? 빛났으면서도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당신의 선물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가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신경계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메커니즘으로서 의식과 무의식, 개인과 집단을 잇는 다리입니다. 당신은 종종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슬픔의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왜 지나치게 고백하는지, 왜 당신 앞에서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얼마나 오래 짊어질 수 있을까요? 무의식은 그것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상호성입니다. 자연에서는 나무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이고 구름을 하늘로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무한한 지혜를 가진 원형들도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감정이입자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기만 합니다. 이는 정신적 균형의 법칙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불균형이 있다면 정신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보상은 종종 질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당신은 잘 들었습니다. 몸은 당신이 결코 강요하지 않은 경계의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갈입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불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당신의 본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기로 절실히 바라는 소외된 당신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편두통, 소화기의 통증, 이것들은 항상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보호받지 못한 성전의 증상입니다. 이것을 신비한 과장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저는 경계권을 최종적으로 되찾고 나서 수십 년간 겪어왔던 질환을 치유한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면이 만성적으로 침해당하면 당신이 의지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보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빛이 다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결국 당신의 영혼은 후퇴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각이 둔하고 단절되고 냉소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위의 거울들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비춰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반영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많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우정, 감정적 노동 위에 세워진 관계들,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는 사랑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격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 같은 패턴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각성은 가혹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가장 좋아하던 환상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빛은 버림받음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음에서 벗어나려 했던 신비가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홀로 방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들이 사람들 사이, 군중의 편안함이 아닌 영역 사이를 걸어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봉사로 나누어지기 전에 침묵 속에서 갈고 닦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라 부르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물이 희석되고 오염되고 때로는 심지어 착취당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기진맥진한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찾으려면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어휘에서 가장 신성한 말을 배우십시오. 아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내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존이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돌아가지 마십시오. 만일 돌아간다면 그 대가는 더 클 것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 위험해집니다. 인식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제 보호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공감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보호라는 생각에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그것을 냉담함, 잔혹함, 이기심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받은 아이의 조건화이지 통합된 자아의 지혜가 아닙니다. 보호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터입니다. 마음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만질 만큼 손이 깨끗한지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빛은 신성합니다. 우월감이 아닌 경외심으로 그것을 대하십시오. 이러한 의식에는 연습, 경계, 에너지 위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지적으로 분석하고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에 경계를 인용할지라도 여전히 무의식적인 약속에서 본질을 세워나갑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약속. 당신을 치유하면 누군가가 마침내 나를 치유해 줄지도 몰라라는 약속.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아마도 내가 투명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것이 진정한 감옥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우리의 심리는 치유되지 않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공감자여, 처음 버림받았던 장면을 반복하여 다른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말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충분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입니다. 본래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는 것은 이제 충분합니다. 자격을 입증하려 애쓰는 것도 이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피를 흘리는 것도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이 당신의 왕좌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고통의 여왕이나 희생의 왕이 아닌 당신 자신의 정신적 왕국의 주권자로서 말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기억할 때 불이 되고, 불은 영양분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불은 환상을 뚫고 타오르며 상처를 정화하고 감춰졌던 것을 비춥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이들을 먹여온 당신이여, 일어서십시오. 먹잇감으로서가 아니라 불꽃으로 올라오십시오. 공감 능력이 소속을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신성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도한 헌신으로 흐려졌던 빛이 바깥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때 당신, 한때 다른 이들의 슬픔을 비추던 부서진 거울이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통이 아닌 존재를 볼 때입니다. 이것은 공감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던 것은 종종 교환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로 느낄 수 있게 당신의 아픔을 지켜줄게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엿봅니다. 단지 그것이 무언가 인정을 받거나 보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사되는 사랑, 이것이 신성한 공감의 본질입니다. 강렬하고 빛나며 독립적인,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당신의 부드러움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속에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잔인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 스스로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게 두십시오. 그들은 오랜 반사, 신경을 자극하려 할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대본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단어 하나하나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은 더 이상 의존적인 계약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회복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 상처받은 치유자는 순교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깨어났을 때 그는 변화의 채널이 됩니다. 스펀지도 문제 해결사도 아닌 그저 그릇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강물이 흐르듯 흘러가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공감입니다. 공감의 형태입니다. 흡수가 아닌 연금술적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의 성소의 마지막 방으로 들어갑니다. 신비 아래의 신비로요. 왜 당신은 그렇게 깊이 느끼도록 선택되었을까요? 왜 당신의 마음은 방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 열리나요? 낯선 사람의 말 없는 슬픔,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 그것은 당신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문했죠. 공감하는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방치, 정신적 과부하, 저주받은 갑옷처럼 전해지는 조상의 상처 속 불길에서 단련됩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고대의 무언가가 분열된 것을 통합하려는 영혼의 본능을 깨웁니다. 진정한 공감자는 다리의 길을 걷는 사람, 신비주의자, 신화와 의미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반대되는 감정인 기쁨과 슬픔, 혼돈과 고요를 받아들이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인함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다면 세상에 덜 노출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구축된 정체성을 애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천천히,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혼란에 익숙한 사람에게 평화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상하고 두려운 평화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드라마를 그리워하고 위기를 그리워하고 영웅이 됨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중독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리세요.
당신은 결코 모든 사람의 감정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지탱하도록 한번 내버려 두세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찾도록 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빛 없이 안정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구하려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그때서야 당신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의 맥박을.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지만, 소음 아래의 부드러운 메아리처럼 들리지만, 귀 기울이면 점점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무엇에 동의해야 하는지,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마침내 짐이 아닌 나침반으로서, 순교가 아닌 내면의 조정으로서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내 당신은 낯설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오는 들뜸이 아닌 단순히 존재하는 것, 온전한 것, 자신의 몸 안에 집을 이룬 것에 고요하고 견고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빛의 구조를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감에 한계의 존엄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니오라는 신성한 건축물로 둘러싸야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사랑이 구조 없이 있으면 혼란이 됩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공감은 자기 방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남깁니다. 끝이 아닌 돌아옴으로써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보일 필요 없는 빛으로 돌아가세요. 주는 것의 아래에 있는 고요함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구원자도 아닌 진리를 구현함으로써 그것을 변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빛은 더 이상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태우고, 보호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세요.